구원의 서정을 지난달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우리 기억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란 말은 활동, 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현재에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나, 이런 이제 문제를 다루는 교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달 구원의 서정 9단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전체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와 표현들은 공통되게 결국 하나의 구원을 설명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각 면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이 구원의 용어들은 여러 관점에서 구원의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구원을 거듭남으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칭의로, 어떤 때는 성화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적용 사역은 때로는 생명을 낳는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변화의 차원에서, 때로는 법적인 차원에서 이 구원의 다양한 의미들이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 이 구원이 설명되기도 하고, 반대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 구원이 진행되는 매우 풍요롭고 신비한 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양한 사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그냥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이 타락의 영향과 결과가 미치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 의지, 감정, 심지어 육체의 영역을 포함한 우리의 존재 영역 전체에 이 타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무슨 타락이라고 말합니까?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무엇과 무엇이죠? 죄책과 오염이라는 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기독교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죄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반드시 내리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모든 육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세 가지가 있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죄의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을 부패하게 만들고 왜곡시키죠. 이를 다른 말로 죄의 오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은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영혼과 육체가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6장의 문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표현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고 몸의 정욕에 순종하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되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고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의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표현들이 우리의 몸 전체에 얼마나 죄의 세력과 지배에 매여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죄에게 종노릇하여서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들의 상태는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고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르며 오직 죄악된 욕망만을 채우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고 또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죠. 육체는 살아서 호흡하고 걸어가고 일상을 살아가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타락한 상태, 타락한 모습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받는 형벌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성향과 권세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군가가 이 죄의 성향과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중생,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만 알고 있으셨죠? 이 중생이라는 단어 기독교에도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 다시 중, 살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무엇이죠? 다시 살아난다. 다른 말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생.
제가 이제 설교에서 중생과 거듭남을 계속해서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의 결과로 전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생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제가 지난번에 니고데모 본문도 말씀드렸는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담긴 요한복음 3장, 바로 이 중생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한밤중에 만나서 대화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You must be born again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보통 많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한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must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때 이 거듭남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서 이 거듭이다, 거듭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다시, 이 거듭이 이제 다시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을 텐데, 헬라어로 보면 또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거듭난다를 위로부터 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참고해 보면 이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 보십시오. 성령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으로 살아도 이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새 생명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인간을 살리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을 구원하는 초월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 장면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겨우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왼쪽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천지 창존 날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초월적인 일을 하신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다 들어보셨죠? 온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상징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기 곧 성령을 보내시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마침내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마른뼈 환상은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중생, 이 거듭남은 인간의 참여나 기여 또는 반응이 있을 수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하고 초월적인 일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이쪽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일도, 사람이 중생하는 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 알 수 없는 성령님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 이단 아시죠? 구원파 이단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그 단체를 대표하는 분이 박옥수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파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대하는 와중에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이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림도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파 이단은 거듭남의 시간이나 구원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의 순간이 명확한 시점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밀한 역사이기에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듭났는지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명확한 시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때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가 변화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가 한 사람에게 발생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 청소년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많은 물소리라는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 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했던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스킷 드라마 이름이 Set Me Free라는 그런 이제 스킷 드라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스킷 드라마 어떤 내용이죠? 한 사람에 매여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스킷 드라마입니다. 특히 죄의 유혹과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제 악의 무리들, 이 사단, 죄의 세력들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막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이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품에 이 한 사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중생, 거듭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여러 또 해외 선교지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세 구절을 들고 왔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해방시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의의 지배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신비한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이 거듭남에 우리의 노력이나 기여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거듭남 중생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중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디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중생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절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반전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도, 우리가 새롭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장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생의 순간 자체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신비한 사역이기에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거듭남의 증거와 열매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노란색 표시를 다른 데에 이제 쳤는데요.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이제 노란색 글씨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이제 제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바람 부는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중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중생했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중생의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생의 증거와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성이 존재함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생함으로써, 내가 거듭남으로써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리고 나의 모든 전부가 죄에 빠져 있었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뿐이었지만, 이제는 중생한 다음에는 이러한 죄의 지배를
걷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은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요.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중생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생의 여부는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중생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지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원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된 세상 이후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향, 새로운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령님께서 죄로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이 중생은 구원의 출발점이자 모든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중생은,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즉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이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도 좋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하여서 들려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